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태어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나 후원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선교사가 될 만한 조건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허드슨 테일러가 가진 그의 약함과 한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다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그는 오히려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꿈과 열정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을 감당할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도 많았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척박한 생활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모습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약점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에 내지 선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신 사람을 쓰신다. 이 고백은 그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시키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19세기 중국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평범한 제자 아나니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준비시키시고 친히 부르셔서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훈련과 환경을 주셔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는 말은 인간이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3명의 동명이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사는 평범한 제자로 소개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이란 뛰어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은혜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의 상황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 이주해온 성도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이곳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여기까지 환란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곧 박해자요 핍박자의 대명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소문 속에서 아나니아 역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사울의 눈이 다시 열려서 자신을 체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끌려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합니다.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을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그에게 사도로 임명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이제 그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사울아, 너는 이제 복음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무나.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네가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울도 자신도 용기 내어서 순종하며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때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무엇이든지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한 평범한 제자의 순종을 통해 사울을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결코 개인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교회의 확증과 연합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위대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여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거창한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평범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된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의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사울은 눈을 뜨고 교회의 사도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순종의 원형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죄와 죽음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생명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종하는 한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반영하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도, 사울의 순종도, 교회 역사의 모든 순종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 역시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도 증인으로 서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자원하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이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의 인생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교만과 열심, 자기 확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울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그 무너짐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무너짐과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의 사도로 빚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마주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 소망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며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과 고난이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셔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긴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단은 이 고난의 현실을 왜곡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 속삭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가정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체면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역시 율법과 자기 의라는 우상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내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고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원망과 불신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무너짐과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진 자기 의와 우상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편안함, 성공, 인정, 풍요로움, 심지어 나 자신까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붙잡고 있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나니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